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어요? 각자 여행도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저도 오랜만에 일주일을 푹 쉬다가 오니까 근데 쉬었는데 피곤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도 계속 잠이 오는 것처럼 어제는 이제 일주일 만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와서 좀 일찍 와가지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못 일어나겠더라고. 계속 잤는데요. 피곤이 오늘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이제 주일 예배를 한 2월 달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7절이에요. 예전의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데 우리 이 구절이 다 은혜가 되어지죠.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오빠 한 명과 교회 누나 한 사람만 있으면 부흥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 오빠와 교회 누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요, 뭐지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7절만 봐서 와,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구나, 와, 그래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하는데 12절을 딱 가니까 다윗에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한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아니,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서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의 눈이 뭐하고 아름답고 외모도 뭐하다고요? 준수한 홍한의 소년이었다. 아니,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면서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한,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가 아니라요, 외모가 아니라 다윗은 뭔가 그 중심이 달랐나 보다 정례의 본문을 벗어나서 지금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은, 이 상황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신지 아나요? 잘 모르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도 있는 것이고, 사무엘 이전에 엘리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다들 멋있는 거 알죠? 사울도 참 멋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니까 오늘 멋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왕들은 다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왕들은 좋은 옷을 입겠죠. 왕관을 쓰겠죠.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냐? 사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선지자 있기 전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 사사기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래요? 사무엘상 오늘 찾았던 본문 앞에는 룻기가 있고 그 앞에 사사기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62페이지쯤 있는데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찾았나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보이는 왕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요구에도 뭐 하시냐 응답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세요. 사실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잘 할 것만 같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명예를 가지고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뭐 하겠다? 다른 왕을 내가 세웠다 이미.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러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길래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지금 세워져 있는 왕을 내가 이미 버렸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 오늘 읽었던 16장 앞에 가보면 이제 사무엘 13장에서부터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의 과정에서 숫자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차이로 나서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어서 불리한 상황에서 군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자,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3장 7절에서부터 읽어볼까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이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 직접 번제를 올렸다. 자,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 대한 실수가 되고 죄가 되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왕이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사울이 급하다고 시간 내에 오지 않는다고 자신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목사님 없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너가 내가 이게 잘못하였다 하고 뭘 하시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 딱 이제 사울이 번제를 딱 드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막 이런 거예요. 사울이 헐레벌떡 나가서 이제 맞이하죠. 근데 사무엘이 11절에 보니까 꾸짖었죠. 임금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그 사울이 이래, 나는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이 약속한 날짜에도 오지 않고 하니까 내가 막 여기에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따라가는 사람들 생기고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요. 자, 이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임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또 14장으로 넘어오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여러 나라들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런 와중 15장에 넘어오면 또
하나 일이 생기는 뭐냐면 2절 3절에 보면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할 때를 봐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막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긴장했을까요? 수많은 인파들이 갑자기 한 번에 몰려 나오니까 왜 우리들에게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냐면 아말렉이라는 이제 나라가 쳐들어오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해주셔요. 그 벌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신들이 큰 적수가 될까봐 초장에 싹수를 잘라버리려 하다가 자기들이 된동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 하는 거예요. 조건이 붙었어요.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뭐해라? 전멸시켜라.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너의 죄도 뿌리를 끊어버리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래요? 15장 8절 9절에 가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냐. 자, 8절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어떻게 했어요? 쓸모없는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들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까지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려두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뭐였어요? 싹 다 죽여버려라 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하는 게 생긴 거예요. 너무 살찐 송아지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획 돌아버리죠. 마지막 기회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만 다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단순히 아말렉을 쓸어버리라고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사무엘이 이 상황을 보고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보니까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왜 그랬냐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뒀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잘 들으시라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말씀 따르는 것이 뭐하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양, 좋은 짐승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시는 그 순종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사울을 공개적으로 왕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잘못했다라고 꾸지람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당연히 기분 좋지 않죠. 벼르고 있겠죠. 사무엘을 뭉개버리려고 벼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채워서 새로 세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16절 넘어와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조금만 이따 갑시다. 내가 죽을까 지금 겁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데 너 희생 제물 바치러 제사하러 왔다라고 핑계를 대라. 너가 나는 새로운 왕 다윗을 새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백방 죽을 거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울 왕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 정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어차피 소문이 날 거고 저는 죽을까 염려스럽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의 다른 순종을 보면서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는 불순종했던, 하나는 순종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되냐면 버려지게 되어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 집에 가니까 아들들을 쫙 불러 모았어요. 7명. 첫 번째 딱 사무엘이 앉아 있을 때 보니까 딱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는데 보자마자 뿅 갔어요. 와, 하나님 전마입니까? 전마한테 기름 부으면 됩니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너네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다음 이거 잘생겼네. 기름 부으고 아니다. 나 이미 그를 버렸다. 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치아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보죠. 아들이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 한 놈이 더 있는데 그는 별로 볼 것도 없고 양떼나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불러오시오.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전마다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면서 근데 외모가 준수하고 이 눈도 아름답고 뭐 하는데요. 기름을 부으라, 내가 택한 사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뒤에 가고 17장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옆에 있는 주변 신하들이 정말 수금을 잘 타는 기깔나게 잘 타는 애가 있는데 이세의 아들들 중에 있습니다. 데려올까요 말까요? 데려와라. 이때 싱어송라이터 다윗이 등장하는 거야. 날마다 양떼를 치면서, 여러분 시편이 괜히 다윗이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맨날 그 양 치는데 들에 앉아가지고 수금을 타는 그 다윗 타면서 막 하나님이여 뭐 하나님이시 하면서 하는 그 싱어송라이터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쫙 타니까 악한 신이 벗어나고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이 본문에도 나와요. 17장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 때문에 벌벌 떨었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떨었어요. 2m 82 정도 되는 그 골리앗 나와서 하루에 2번 공연을 하는 거야. 야, 그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인 거야. 야, 너네 하나님 뭐 살아 있으면 뭐 해봐 하면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쫀 거야 다들. 마음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물처럼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이때도 있었죠.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 해가지고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을 왔어요. 배달을 왔는데 다윗에게 보니까 다 쫄아 있는 거야. 뭐야 이거 해서 내가 나가겠다 해서 하는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싸울 놈 이 다윗만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자기 갑옷도 입히지만 갑옷이 커서 됐습니다. 저는 물매하고 물맷돌 들고 나가겠으면 전마가 되겠나 하고 다들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향에 가면 왜 올림픽이나 어디서 막 그거 하면 그 장원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지금 다윗이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막 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뭐 이러면서 싱어송라이터 다윗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뭐 해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뭐해서?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그의 끝이 말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다윗이 또 겸손하면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저 다윗이 맞아요. 저 골리앗 쓰러진 다윗 맞아요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만히요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저는요 살 왕이 가라고 해서 해줬고 살 왕이 우리 위대한 우리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마지막에 말로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다윗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마지막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했던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데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칼에 자기가 자결해요. 모든 이들이 다 버리고 이제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될 때 자신의 세 아들도 동시에 죽어요. 그 전투에서. 그걸 마지막에 자신의 군사에게 칼로 찔러서 나를 죽여라. 욕보일 수 없으니까. 근데 왕이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망가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찔러서 죽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죽었으면 그 왕의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바쁜 상황이도. 근데 수습하지 않고 다 헐레당 다 도망가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목을 베어서 목을 들고 다 보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사울의 입었던 갑옷을 다 찢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다 각성해 보내고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아들들과 함께 성벽에다 걸어버려가지고 그들의 승리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뭐 했어요?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오늘 다윗에게 단순히 기름 부었다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말하는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사무엘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묵인하지 않아요.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관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누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잖아 우리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야 너네들 큰 거 해라 이게 아니라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아서 처절하게 죽어버리고 사무엘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됨으로써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불리는 그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랐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함께 나누게 될 날이 올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초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어날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요점은요.
일어날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날 일들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마지막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해져 가고 또 거짓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의 순종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채워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그 기름을 붓는 순종을 해야 할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우리는 예배에 대한 회복인가? 기도에 대한 전환점의 시기인가? 가족들을 위한 끊임없는 중보의 길인가? 사업에 대한 일인가? 교회에 대한 일인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기름을 떠나는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기름을 붓는 일. 사랑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도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멀쩡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처음에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사소한 것도 물어보고 여쭤보고 가는 것. 다윗 살펴보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상세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다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이에요. 읽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사람, 이끄시는 길로 또한 걸어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